오늘도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12가지 공부하겠어요. 오늘 삶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기적이고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겸손의 제일 큰 본보기가 된다고 배웠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질상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호칭이 어떻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지 알아보겠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시죠. 먼저 주님.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님이라는 소리예요. 주인님.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돼야 하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2절을 보면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목숨을 값으로 치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종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죠. 주님과 종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또 부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의 호칭에는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구세주의 공식 칭호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1절 하반절을 보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본성과 속성이 하나님과 동등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자신이 하나님 동등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만 인정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하죠. 그들이 그 주장을 뒷받침할 때 쓰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골로새서 1장 15절의 그 하반절 말씀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말을 갖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firstborn of all crea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된 것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 먼저 나신 이 firstborn,
번역된 그리스 원어는 프로토토코스예요. 프로토토코스. 근데 이 프로토토코스는 시간적으로 이루고 늦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위를 말해요. 포지션이나 랭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위가 가장 높으신 탁월하신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나신 firstborn, 이거는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인데 지위가 가장 높으신 탁월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모든 창조물보다 탁월하신 이시니 라고 이해해야 돼요. 이 먼저 창조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프로토토코스는 다시 말하지만 권위, 탁월한 지위 그런 것을 말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먼저 나신 이 프로토토코스는 유업을 이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골로새인들은 이 단어가 먼저 나신 이신이라는 이 단어가 그리스도는 공경받을 분이시며 특권이 있는 고귀한 분이시며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 예를 보면 야곱과 에서의 경우에서 보겠어요. 에서는 먼저 태어났지만 야곱이 바로 이 firstborn 프로토토코스였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he was born first. 그렇지만 firstborn이 야곱이었죠. 그래서 시편 89편 27절을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다들로 그를 삼아, 그러니까 그를 마다들로 삼아, 마다들 프로토토코스로 삼아 땅의 왕 중에 지극히 높은 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있는 마다들, firstborn이 무엇인지 이 구절이 잘 알려주죠. 마다들로 삼아서 땅의 왕 중에 지극히 높은 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다들은 땅의 왕 중에서 지극히 높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지위가, 그 특권이 가장 높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본성과 속성이 하나님과 동등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요. 제일 먼저 창조된 분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자라고도 부르죠. 이 호칭은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시작되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구절은 인자가 하늘로서 오신 것과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실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자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시면서 여러 번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셨어요. 그때 그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실 하늘로부터 오신 통치자라고 스스로 주장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으니 사형시켜야 된다고, 사형이 마땅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은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호칭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요.
그 다음에 케노시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케노시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동안에도 계속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육신을 입은 동안에 예수님의 신적 특성의 일부를, 특성 어떤 것들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신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7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죠. 자기를 비웠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을 때에 신성을 버리셨나요?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으셨을 때에 신성의 그 어떤 것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 계셨어요. 하나님이시기를 그만두신 적이 없어요. 단지 신성의 인성을 덧 입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육신으로 덮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변화산의 기적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그 신적 영광을 보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잠시 육신을 벗으시고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을 비우셨다,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을 신성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오시려고 하나님으로서의 그 특권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되심은 유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포기하셨던 그런 특권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 땅에서 갖지 않았던 하늘의 영광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땅에서는 하늘의 영광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예수님만이 독립적인 권위를 그거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맘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완전히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 그러고 나는 내 맘대로 안 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독립적인 권위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신적인 특권을 포기한 것 중에 신적 속성은 스스로 제한하셨죠. 신적 속성을 자유로이 사용하시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시고 목마르시고 줄이시고 걸어 다니셨잖아요. 그리고 지혜가 자라나셨잖아요. 신이시라면 처음부터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면 완전한, 잠깐만요. 제가 이 배터리가 로우라고 이거를 안 꼽았어요. 잊어버리고. 그랬더니 지금 배터리 나간다고 불이 들어와서. 그리고 이것도 안 꽂았구나 아까. 음.
이것도 꽂아. 마침 그것도 배터리가 낮다고 빨간불이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냥 갑자기 뚝 떨어졌으면 어떡할 뻔했어.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을 때 신적인 특권을 포기하신 것 중에 하나는 신적 속성을 스스로 제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나셨다는 게 정말 하나님이시면 그 완전한 전지한 그런 특성이 있으신데, 속성이 있으신데 지혜가 자라나셨잖아요. 정말 예, 그 신적 속성을 예, 포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부요함도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부요함을 포기하셨고요. 그다음에 삼위일체의 친밀함도 포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여러 가지 특권과 속성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시고 인간적 한계 안에서 행동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성의 육신을 덧입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고 자신의 독립적인 권위를 사용하시는 것도 포기하셨고 신적인 특권과 부요함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삼위일체의 친밀함도 포기하셨어요. 이렇게 신적 특권을 일부 포기한 하신 것을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케노시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비우는 것도 아니고 신성을 인성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신성을 버리신 게 아니라 특권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프로토토코스하고 이 케노시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들을 알아보겠어요. 요한복음 5장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하죠. 이 진리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는 것을 알라고 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언해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지금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뒤에 성경까지 나오는 게 요한복음 5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병과 마귀를 꾸짖어서 내쫓으셨죠. 바람과 물결도 꾸짖어서 잔잔케 하신 것은 예수님께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위가 있음을 드러내죠. 그리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하신 말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언하세요.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침례 때 그리고 변화산의 기적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위하여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하셨어요. 예, 성경은 그리스도께 대한 책이죠. 구약은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약속받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고, 계시록은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언하세요.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베데스다 못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죠. 38년 된 그 치료하신 후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만 범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고 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인자라는 말은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배웠죠. 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시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그러면서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양식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셨어요. 죄를 사하는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인자라고 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셨어요. Before Abraham was, I am 이라고 하셨어요. 이 I am,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은 스스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심과 스스로 충분하심을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I am에 대한 히브리어가 바로 야훼, 여호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있느니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셨죠. 그리고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고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셨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셨고 내가 있느니라 I am 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I am을 알아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2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시고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통치하러 오실 왕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보좌에 앉으셨죠. 이 예수님께서 장차 온 세상을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세요.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데 그런 왕이시고 주님으로서 영광이 드러날 것이에요. 높임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하세요.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해서 그런 영광을 받으실 거죠. 예수님이 영광 높임 받는 것이 바로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고요.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11절 하반절을 보면 10절 하반절부터 보면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리고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시죠. 그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재림하시어서 심판하시고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실 능력과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육신을 입으셨을 때 버리셨던 모든 특권들을 되찾으실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유를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이 왜 중요할까요? 지난주에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 대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셔야 했다고 배웠어요. 예수님의 신성 또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흠 없는 제물이셔야 했어요. 완벽하고 흠 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어야만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결국 기독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개의 죄라도 지으셨더라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더라도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가 없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면 완전하신 분이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그리스도께서 본질상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이신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100% 인성이 있는 것, 100%의 신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성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5절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인정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얘기하신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대신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사람이셔야 했고 또 완벽한 흠 없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처녀에게서 나심으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셔야 했고 그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신성과 인성을 다 갖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신성과 인성을 다 갖게 하신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비우시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점도 흠도 없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어서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저희들 이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고대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자신에게 가르쳐서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에 순종하여 살기를 힘씁니다. 성령님, 저희들이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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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예, 아까 캐노시스 그거 설명하시면서요. 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야곱가에서 네, 프로토토고스 그거 설명하시면서 야곱이 그 퍼스트 본으로 왔다고 그렇게 네. 말씀하시면서 시편 몇 장 몇 절 얘기하셨거든요. 89, 그런데 그 시편 몇 장 몇 절이세요?
89편 7절 같은데요. 한번 제가 확인할게요. 89편 7장. 네. 네, 같은데요. 아니네. 제가 이거 케노시스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음, 성경 읽으면서 많이 이해가 좀 어려웠어요. 네. 그런데 오늘 이 케노시스 이렇게 설명 들으면서 왜 예,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그런 귀절들, 네. 그게 그리고 다른 것도 제가 이해가 좀 많이 됐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 기절에서. 예, 89편 27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89장 27절이에요. 예, 오케이. 9장 제가 27. 한번 찾아보고 네, 싶어서요. 네. 네, 네, 그 이해가 오늘은 좀 정말 퍼펙트하게 됐어요. 이게 케노시스를 들으면서. 네. 네. 저도 요번에 공부하면서 에서하고 야곱의 비유로 된 거는 몰라요. 전에 들었는데 잊어버렸는지 뭐 처음 듣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저도 In my case. 네, 네. 저의 경우. 네. 네. 음, 네. 그러면 오늘은 이거부터 OX부터 해야 되거든요. 3과 OX. 예, 3과 OX 하기 전에 그러면 거기 이제 또 우리 이따가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4절 암송해야 되잖아요. 먼저 하시고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 어정선 자매님 암송해 주시고 예, 우리 이거 하죠. 네, 네. 네, 요한복음 1장 1절, 네. 1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거 OX 문제 꺼내셨어요? 네. 예. OX 문제 1번을 그럼 심옥년 자매님 1번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피곤하거나 배고프지 않으셨다. 맞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으셨을 때는 네, 예, 피곤하고 지금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 이제 우리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곤하시고 예, 또 목마르시고 또 슬퍼서 우시고 우리 육신의 그 한계에 다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으셨을 때에 피곤하시고 그리고 배고프셨죠. 네,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틀린 거예요. 틀린 말. 예, 틀린 말. 예.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절에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게 수가서 사마리아 여자 만나실 때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또 4장 2절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그렇죠. 그래서 피곤하고 배고프셨어요. 예, 우리랑 똑같이 사람 100% 사람이셨거든요. 예. 그래서 아기로 태어나서 점점 자라나서 어른이 되시고 키도 커시고 지혜도 어렸을 때는 아기같이 아무것도 모르셨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너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갖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를 태어나셨다는 게 정말 얼마나 큰 희생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2절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라나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셨다. 맞는 것 같은데. 네, 맞죠. 음,
그럼 어떤 성경 구절을 되실지 한번 생각나시는 거 있으셨어요? 찾으신 게 있거나. 음. 그거는 아직 예. 못 찾은 것 같아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40절. 40절에서 네, 52절. 누가복음 2장 40절. 누가복음 40절이요. 누가복음 아니, 2장 2장 40절하고 52절. 네, 거기에 이제 누가복음 2장 40절하고 52절에 보면 아기가 자람에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셨어요. 그럼 3번을 정재희 자매님 해주실래요? 네? 정재희 자매님. 어. 네. 3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셨다. 5.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또 어떤 성경 구절을 말씀하셨겠어요? 아,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까 네. 설명하신 거에서도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 요한복음 5장 37절인가? 잠깐만요. 요한복음 5장 37절. 누가복음 5장 거기는 예수님이 누군가 증언하는 그 문제가. 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민심을 증거한다고 하셨을 때 네.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시다고 하셔서 네. 예,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네. 마태복음 9장 6절 누구 읽어 주실래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네. 하시고 중경제 이건 아니고 예. 맞아요. 네. 거기 이제 죄를 사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권능이 있다고. 네. 그다음에 4번. 마가복음 2장 3절하고 12절도 있는데. 네,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마가복음 2장하고 누가복음에도 또 있죠. 예, 똑같은 이야기. 그리고 4번 최인숙 자매님 해주세요. 제가 여기 프린터가 없어가지고요. OX 문제 있는지 몰랐어요.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아니, 달숙 자매님 해주세요. 그다음. 몇 번이요? 4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 것을 주장하셨다. 5 아니에요? 네, 맞죠. 예, 어떻게 하면서 주장하셨는지 또 성경 구절 한 저는 그 마가복음 2장 7절. 그래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네.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말인데 이제 그럼 2장 5절을 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제 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주장하신 거는 2장 5절이죠. 그러니까 네. 7절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나쁘다고 잘못됐다고 그런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거 주장한 게 I am statement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모세한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하라고. 그게 이제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그런 이름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I am,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I am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신 걸 주장하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 뭐 7가지의 I am 스테이트먼트나 아니면 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거나 인자라는 뜻이 이제 메시아라는 뜻인데 인자라고, 예, 그래서 본인을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런 거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5번을 정은모 자매님 해주세요. 저도 OX 문제지를 못 받았어요. 아, 그래서 못했어요, 숙제를. 예. 본문만 지금 아무리 봐도 없네요. 선생님이 안 보내셨나? 아니요, 그러니까 한참 전에 요번에 오래전에. 게 아니고, 네, 한 2주 전, 3주 전쯤 나갔나 네, 봐요. 좀 근데 됐어요. 그게 밀려서, 밀려서 제가 못 봤나 봐요. 네, 요즘에, 그때 네, 요약만 받고. 네, 네. 유정희 자매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으셨다. X. 네, 예수님은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태초에 계셨었기 때문에 네,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셨죠. 그다음에 6번을, 그다음에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네.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다. 5. 네. 그래서 어떤 구절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따로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죠. 맞아요. 예수님 죄 없다는 게 그게 기본 그거죠. 혹시 그럼 찾으신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예, 읽어 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죄가 없다고 얘기하시죠.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도 네, 예수님은 perfect하고 seamless하다고. 네, 네. 죄를 알지도 못하시다고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라고 이제 죄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7번 7번을 진선 자매님 해주세요. 7번.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죽음을 맛보셨다. 네. 5. 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5.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구절에서 돌아가셨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마태복음, 이거 찾아보진 않았지만,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거기서, 무덤에 들어가셨었죠. 예. 근데 우리 그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예수께 이르러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 돌아가셨으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다 염하고 그랬겠지만 돌아가신 것을 봤다고 하는 게 요한복음 19장 33절.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읽은 많이 나오는 구절, 지난주에도 읽은 거 빌립보서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8번을 백혜숙 자매님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장래 온 지구를 통치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맞습니다. 네. 딤전 14장 15절에서 딤전 6장 14절 15절 거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청함받을 것이 없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을 거기서 네, 그럴 것이고요. 나타나신다는 네, 네, 분명히 이거 선생님 혹시 그 디모데전서 16장 14절에서 15절 아니에요? 6장 14, 15 아니고 이게 책이 잘못된 것 잘못돼 같은데. 있어요. 어디요? 6장 책이 14, 15절. 그게 이 책이 원어하고 틀린 것 같은데. 여기 언제 나는 못 봤네요. 예, 네, 디모데전서 여기 딤전 16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딤전 6장 14절, 15절이더라고요. 나는 또 그거 못 보고 지나갔네요.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2번을 그 다음에 정민 자매님 해주세요. 성경에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5. 네, 어떤 구절 말씀하시겠어요? 구절 잘 모르겠지만 잠깐만요. 네.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네, 9절.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네. 요한복음 6장 48절. 나는 생명의 떡이. 생명의 떡으로 돼 있고요. 예. 그러니까 네, 진리와 생명으로 같이 돼 있는 거 그냥 요한복음 14장 6절 14장 6절. 네. 성경이니 예. 그럼 10번을 우리 원정윤 자매님 해주세요. 10번 예수님께서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이시고 부분적으로 인간이시다. 5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틀려요. X. 입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죠. 네.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50% 인간, 50% 하나님이 아니고요. 네,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인간. 네, 그러니까 네, 100%. 네, 100% 하나님, 100% 사람. 예. 그게 반반 50% 50%가 아니라 100% 100%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반쪽만 사람이면 어떻게 우리 죄를 가지고 우리 대신 죽었다고 칠 수가 있어요, 나 대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반쪽만 하나님이시라면 반쪽이 사람이라서 사람은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를 위한 완벽한 그 예물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 없이 처녀에게 잉태된 게 100% 신성과 100% 인성을 보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아니시고 부분적으로 인간도 아니시고 100% 100%였어요. 예. 빌립보서 2장 6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3절.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2장 9절. 네. 100%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이고 네. 아까 골로새서 1장 9절은 fullness of deity in bodily form. 인간의 몸으로 안에서 그 신성이 온전히 fullness 충만하다고. 네. 그게 네. 100%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는 것도 이제 100%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 암송한 거 1장 14절 곧 네.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은 100% 하나님이시죠. 예.
아까 선생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4절 외웠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하기 전에 조금 나눴거든요.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정선 자매가 이걸 외웠는데 그러니까 1장 1절에 아까 이해가 안 됐을 때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 다음에 아주 쉽게 얘기한 게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게 하나님이고 또 이렇게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인간이 되신 게 1장 1절하고 14절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읽으시는 게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그러셨죠? 네, 현대인의 성경인데 너무 쉽게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게 지금 보니까 1장 네. 1절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지금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는 됐지만 말씀이 네.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요. 지금 읽어주신 거예요. 말씀 되시는 하나님과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읽어주신 걸 내가 지금 그대로 이렇게 외우지는 못하는데 함께 아니죠. 네, 함께 그분은 계신 하나님 아니 선생님 지금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렇게 하셨어요? 네, 예. and the word was with God거든요. 아니, 지금 현대인의 성경 한번 읽어주세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1절.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만 했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는 지금 빠졌잖아요.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아까 And the word 안 was with God. 네. 이렇게. 앞에만 제가 듣고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책을 책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 53페이지요. 예. 누구 차례지? 정윤 자매님 했고 경은 자매님이 53페이지 거기 앞에 읽어주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역사 전체의 중심 인물이다. 그와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그는 위대한 스승이자 종교 지도자, 예언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자신으로 여겨졌다. 이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주장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주장은 전 역사를 통하여 끝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디오 빌라도의 질문.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는 이 문제의식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 과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근데 거기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의 차이 때문에 뭐 전쟁이 나기도 했고 나라가 나눠지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도 당하고 그랬다는 말이 이제 거기 또 들어 있어요. 근데 이 책에는 번역이 안 돼 있고요. 예, 예수라고 불리는 그는 누구인가? 예. 그다음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효숙 자매님 읽어주세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자발적으로 신의 속성을 버리고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이를 가리켜 성육신이라고 한다. 인간이 되시기 전에 예수님에 관해 빌립보서 2장 6절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도 해주세요. 2장 7절. 빌립보서 2장 7절에 따르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게 그 케노시스 그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게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여기 지금 번역이 잘못돼 있거든요. 예. 이거를 지금 고치셔야 돼요. 예수 네.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자발적으로 신의 속성을 버리고 속성 버린 적 없다고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거기 신의 속성을 지우시고 신의 속성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버리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하고 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했지. 그래서 그분은 자발적으로 신적 속성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버리고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신의 속성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100%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굉장히 번역이 선생님 이게 번역이 이게 잘못된 게 이게 그냥 책만 보는 한국 책만 보는 사람이면은 이 메가더 목사님이 잘못 썼다 이렇게 얘기가 될 거예요, 그죠? 예, 좀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중요한 얘기니까. 네. 예. 그래서 이게 신성을 버리신 게 아니고 특권을 버리셨다고, 특권을 내려놓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을 버린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100% 하나님이신 거. 예. 그러니까 신성 위에다가 육신의 껍데기를 쓰셨기 때문에 그 신적 특권을 이제 사용하시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성육신 하셨을 때 버린 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고 독립적인 권위를 버리셨고 신적 특권을 버리셨기 때문에 뭐 피곤하시고 뭐 걸어 다니셨어야 됐고 지혜도 자라나셔야 됐고 영원한 그 부요함 그리고 삼위일체의 친밀함도 포기하셨죠. 예. 그리고 이제 사람같이 되셨잖아요. 아까 그 설명하신 케노시스 그게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예. 그거 이해가 안 되면은 지금 이해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저도 오늘 처음 이 케노시스라는 얘기를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예. 정말 중요한 교리예요, 이게. 그래서 케노시스는 신성을 비우는 것도 아니고 신성을 인간으로, 그러니까 인성으로 바꾸는 것도 아닌 거예요. 예. 인간의 연약함을 입어서 특권을 버린 거지 본성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는 본성이잖아요. 그 본성은 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을 포기하신 거죠. 특권을 포기하신 거. 그리고 그 이게 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 우리가 아까 선생님 그 설명하셨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해가 돼야지 여호와의 증인이 그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거든요. 여호와 증인이 하는 건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 이의 그 first born을 제일 먼저 창조됐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우월성, 탁월성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모든 왕 중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아까 89편 37절이었나 27절이었나 89편 27절이요. 27절. 네. 이제 예수님은 이제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거를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이셨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성장과 고난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기처럼 자라고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이런 성장과 발육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주무셨어요. 피곤하실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은 어떠했는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더함에 줄이신지라. 배가 고프셨습니다. 여행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느낀 몸 상태는 어떠셨는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행 중에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플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신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완전한 인간의 형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시에 있던 예수님이 어떤 인간의 육체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또 영이신데 겉만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 주장했던 영지주의자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인데 그냥 그냥 하나님은 신이신데 어떤 사람의 육체에 영만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네. 예, 완전한 뼈와 그게 살 다 있는 그런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러셨다는 게 정말 얼마나 낮고 천한 그 몸을 입으신 거예요. 이런 걸 다 초월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우리랑 똑같으셨어요. 그런데 죄만 없으셨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제목도 갑자기 생소하냐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 그러면은 그거를 최인숙 자매님 해주세요.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지만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살펴보자. 그리스도의 속성을 기록한 다음 구절을 찾아보자. 절대 주권, 영원, 불변성, 편재, 완전함 혹은 죄 없음, 거룩함, 진리. 이거 다 옆에 성경 읽어요? 아니면 네, 그냥 해요? 읽어주시면 좋고 그게 편제가 아니고 잘못된 거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 카톡 한번 올라갔었어요. 예, 그래요? 전지. 네. 그러면은 절대 주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거 다 읽으라고요? 네, 읽어주세요. 예. 그 밑에 거만 찾고 이건 안 찾았는데 제가 찾아서 읽을게요. 28장 8절. 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절대 주권. 모든 하나님이 권세. 네네 모든 권세. 그다음에 그만 있어요. 예, 영원성. 잠깐만요. 영원성 요한일서 1장 1절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네, 불변성. 네.
이게 너무 늦어지겠는데요. 하나하나 찾으려니까 안 찾아놔서. 그러면은 찾으신 분이 그냥 읽으실래요? 하연 자매 네. 찾으셨어요? 예, 불변성부터 읽어주세요. 언뮤트 하세요. 예, 뭐를? 아, 예. 네. 어디부터 읽으라고요? 불변성. 인간. 히브리서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골로새서 2장 2절 3절.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람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 그 안에는 지체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 예수님의 전지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 예,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완전함, 죄 없음. 그다음에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네, 예수님의 거룩하심. 그다음,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이 진리이신. 예. 그다음에 저기 선생님이 여기 있잖아요. 네, 그 그 편지 대신에 전지로 바꾸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네. 골로새서 2장 2절 B3 그거 했는데 제가 이거 굉장히 쉽게 알아들은 게 뭔가 하면은 지난주에도 조금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omni라는 말이 붙고 omni라는 말은 영어로 전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붙은 게 science더라고요. 전지가 영어로. 그러니까 omni 그 발음은 omniscience라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 그 science가 그러니까 과학이고 체계잖아요. 체계적이고. 그러니까 전지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쉽게 우리 모든 거를 다 아시는 그 139편 그 선생님이 그 시편 그거를 그 저기 찬양하면서 올리셨는데 그 영어로 omniscience를 제가 알고 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피부로 와닿는지. 그러니까 과학과 같이 하나님은 체계적으로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저한테는 그러니까 all knowing 영어로 omniscience 이렇게 그 원어에 나오더라고요. 그 메가더 목사님 원어에. 그래서 이해가 참 쉬웠어요. 네. 네, 예, 그렇게 하니까 또 사이언스가 들어가니까 좀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다음 마저 그냥 하연 자매님 계속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살펴보자.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주무시느니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을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누가복음 4장 40절. 이거는 바람을 꾸짖으시는 능력. 그다음에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이
그거는 병을 고치시는 능력. 그다음에 네.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6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유한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능력. 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렛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에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네. 그다음 또 맞이해 주세요. 그 외에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주장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12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오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아니, 지붕 그거는 너무 기니까 그냥 무슨 권세가 있다고 하셨는지. 죄를 사하시는 권세, 병을 고치시는 권세. 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셨어요. 예. 그다음. 네. 마가복음 2장 7절에 따르면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예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다면 그는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저기 어떤 것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를 증거하는지 거기 아웃라인에 적어 드렸잖아요. 세례요. 예, 요한복음 5장 33절 한번 펴보세요. 거기 쭉 요한복음 5장 33절부터 30절부터 하죠. 예. 33절부터 하죠. 예. 요한복음 5장 33절부터 그 뒤에 39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심옥련 자매님이 33절부터 36절까지 읽어주세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커서 빛이 있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을 즐거이 잊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증거랑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7절을 연옥자매님 읽어주세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네, 그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증언하셨다 그러고, 그 다음에 39절을 정재희 자매님 읽어주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걸 우리가 이제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I am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신 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달숙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 여기서 임마누엘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절대 주권 예수 그리스도는 주. 네, 주. 그다음에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께만 사용하실 수 있는 이름. 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게 그 I am 계속 나오고 또 그 인자라고도 하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도 하시고 이제 그런 게 나오죠. 예,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고요. 그다음에 존 메가더라고 쓴 것도 마저 읽어주세요. 우주에서 첫째가 되시는 분, 역사의 기준점이 되시는 분, 창조 세계의 대행자요, 목적이요, 선구자요, 유지자요, 지배자이신 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시작이요, 근원이요, 머리가 되시는 분, 부활한 모든 자의 첫째가 되시는 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가장 뛰어난 자라는 이름에 합당한 분으로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네, 가장 뛰어난 자, 탁월하신 분. 예. 저는 이거를 이렇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우주에서 첫째가 되시는 분, 역사의 기준점이 되시는 분, 창조 세계의 대행자야 목적이요. 근데 역사도 이걸 나누잖아요. AD 그걸로. 그다음에 우주가 그 첫째로 되시는 분, 선구자요, 유지자요, 지배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시작이요, 근본이요, 머리가 되시는 분, 부활한 모든 자의 첫 번째가 되시는 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어떤 학문보다도 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탁월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듯이 그 김충근 박사가 그 하버드 총장이 얘기한 그 몇십만 권의 그 도서관에 그 책이 있지만 그 책 중에서 그 성경보다 더 탁월한 책은 없다 그렇게 증거했다는 그 기절이 생각나게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학문보다 가장 뛰어난 그 예수님 그거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거 저는 제가 너무 그게 감사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게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 아까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성경. 네. 그다음에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을 유정희 자매님 해주세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들 핵심어만 쓰시오.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기서 저는 핵심어만 쓰라 그래서 그 육체인가 예, 이게 지금 잘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로 거했다고 하면 그 육체 자체가 신성을 의미하는 건지 예. 여기는 지금 그냥 육신도 있고 신성도 있다는 그냥 그런 말인데 여기서 신성을 나타내는 말은 신성의 모든 충만 100% 신성의 모든 충만 그게 핵심어로 보는 거죠. 신성의 모든 충만 예. 그다음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선생님 이거
아까 그 이야기 나눴는데 그 신성에 대해서 지금 그 유정희 자매님이 그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솔직히 영어가 되게 쉽게 썼어요. All the fullness of deity in his form이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된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유정희 영어를 잘 자매님. 아셔서 그런지 영어가 아니 쉽게 그거를 제가 느껴지시니까. 찾아봤는데 네. 굉장히 쉽거든. 네. All the fullness of deity 신성의 그 충만함이 in his form 그의 몸 안에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네. 핵심어가 신성인지 충만인지 육체인지 예. 이거를 네? 이렇게 핵심어를 쓰라고 하니까 구분을 해야 될 것인지, 네. 솔직히 한글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성 그 자체가 그 모든 그 신성이 충만하다는 거는 아주 가득 찼다는 건데, 그 가득 찬 게 육체를 과했으니까 그 핵심어가 육체 하나만으로도 모든 신성이 충만하니까 육체를 대변할 건지, 그다음에 신성이라는 게 가득 차서 육체에 꽉 또 거했다 하니까 신성인지 충만인지 육체인지 이 세 개가 실은 그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핵심 예. 어를 쓰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혼동이 됐는데요. 그냥 네네네네. 실은 요 문구 자체가 핵심어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예. 핵심 어를 쓰라고 그러면 그냥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다니까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네. 예. 네. 그다음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럼 만유의 상속자 이렇게 핵심어로 만유의 상속자라고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게 그 신성을 더 물론 만유의 상속자가 되는 게 아들이기 때문에 그 유업을 잇는 자가 되는 거지만 본질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네. 예. 이제 이 핵심어라고 하니까 여기서 막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핵심어 예. 어떤 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는 하나님. 네, 네, 말씀이 그 다음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나타난 건 하나님의 독생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여기 너무 문제에 충실해가지고 단어를 찾는데 애쓴 것 같아요.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에서는 저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네,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네.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예 확실하게 되어 있죠. 그 네. 다음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도 할까요?
예,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 그리고 네. 여기 내가 영어 책에는 뭐라고 써 있나 핵심 뭐라고 안 쓰이고 그냥 키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한 단어만 고르시려고 애를 쓰실 게 안 쓰셔도 되겠어요. 그냥 네, 키 알겠습니다. 스테이트먼트예요. 예. 아, 네.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시다.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를 묘사하는 그분의 이름을 써 보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 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생명의 떡.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또 뭐 더 하실 말씀들 없으신가요?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예. 아니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통치하러 오실 왕을 진선 자매님 해주세요. 통치하러 오신 왕. 예수님은 단순히 지난 과거의 한 사람이 아니라 장차 온 세상을 통치하러 오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 디모데전서 16장 14절에서 15절. 아, 여기 이게 잘못된, 저는 그냥 붙여갖고. 네, 네, 여기 육장. 이게 네. 6장 14절이에요. 네. 네. 6장 14절이죠? 네. 네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써놨는데. 디모데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그리스도께서 주어진 세 가지는 무엇인가?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다. 네. 그거는 다니엘서를 읽고. 다니엘서요. 네, 다니엘서 잠깐만요. 다니엘서 7장 14절. 이야기 하는데 저는 16절 14절 잠깐만요. 저는 다니엘서를 이걸 안 찾은 것 같아요. 이거 빼먹었어요. 다니엘서를 안 찾았기 때문에 이게 찾으신 분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답이 틀린 것 같고요. 정민 자매님 찾아보실래요? 네, 다니엘서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겨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세 가지는요, 권세, 영광, 나라입니다. 네, 예. 주권, 다스리신 주권과 영광과 그 모든 통치권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한테. 예. 그 다음에 그 뒤도 그러면 정민 자매님 해주세요. 그 뒤에. 오케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2절에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은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에는 모든 민족으로 그 앞에서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어디에 앉아서 하시죠? 보좌에 앉아서. 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게 이제 보좌에 앉으신다는 게 이제 통치하신다는, 예,
그 뜻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 통치하실 왕이라는 게 거기 나오는 거. 그 다음도 해주세요. 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들은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가 이게 승천하신 게 우리가 부활하신 지 40일에 승천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지 50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령이 강림했어요. 성령 강림. 네, 네. 그래서 요번에 생각하면서 아유, 그래도 예수님 떠나시고 그래도 열흘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너무 오래 기다리게는 안 하셨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를 원정윤 자매님 해주세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까지인데 답은 하나님의 공의? 아니면 안식? 그거 7절만 읽으셨어요. 이제 8절, 9절. 다 읽어야 되는 거구나. 예. 나는 다 7절만 보고. 썼네. 예. 그러면 그냥 그거를 읽었다고 치고 재림에 대해서 7, 8, 90 그냥 다 읽죠 뭐. 그럼 박영희 자매님 7, 8, 90 찾으셨으면 8, 90 마저 읽어주세요. 마이크 켜주세요. 8절부터요? 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거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 문장에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지금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사람한테는 형벌을 주신다고 해서. 네, 형벌 내리신다고 그랬고요. 또 예수님이 이제 성도들한테서 이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렇게 있잖아요. 예. 예. 영광을 받으시고. 네. 그리고 사실 그렇게 그 형벌 내리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형벌 내리시고 그러는 거 이제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통치하시는 거.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서 이제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서 형벌 내릴 것 안 믿는 자들한테 형벌을 내리고 그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고요. 재림할 때 심판하러 오시고 영광이 드러나고 통치하실 것이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을 경은 자매님 마저 읽어주세요. 네, 적용. 그리스도는 네. 네네. 죄송해요. 내가 적용에다가 막 옆에다 뭐 써놔서 적용을 내가 못 봤어.
아, 네. 적용. 그리스도는 하나님, 구세주, 왕, 통치자이시다. 네.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겠는가?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그날을 약속에 기다리며 언제나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당신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반응으로 이번 주에 무엇을 할 계획인가? 요한계시록 5장 11절 14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 어떤 구체적인 뭐를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이 최선인 것 같다는 네. 생각입니다. 네. 다른 분들도 나눠주세요. 우리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배우게. 선생님, 제가 한 가지 여기 이거 그리스도는 하나님 구세주 왕 통치자이시다 이 여기에서요. 네. 저는 성부 성자 성령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생각이지. 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성부시고 구세주는 성자시고 왕 통치자는 성령이라고 네, 이해하신다고요? 네, 그렇게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아, 이게 마침 세 개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네, 그리스도가 본성이 하나님이시고 또 구세주이시고 장차 왕으로 통치하실 분이시라는 그 네, 그리스도에 대한 그냥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성부, 그리고 성자, 성령으로 나누시지 마시고 네, 그리스도 한 분이 본성이 네,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고 장차 다스리실 왕이시며 통치자이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에 당신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반응으로 이번 주에 무엇을 할 계획인가? 이거는 저 집에서 거의 찬양을 제가 안 해요. 그래서 네. 네. 이제 이 과를 공부하면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찬양을 한두 곡이라도 꼭 불러야 되겠다. 네, 그렇게 네. 계획을 했고요. 예, 말씀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찬양이 꼭 곡조가 없는 찬양도 있잖아요. 예, 우리는 보통 찬양할 때 교회에서 찬양하면 곡조 있는 찬양을 하는데 계시록 4장, 5장에서 찬양하는 거에는 뭐 그걸로 노래도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냥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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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장차 계시고 뭐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사실 거기서 묵상할 때 우러나오는 게 목조가 없어도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계시록에 있는 거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꼭 노래를 부르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 가사가 성경적인가, 사람 중심의 노래인가, 그거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제가 자매님들한테 미안한 거는 전에 누구야? He knows my name. 그분이 그 찬양 너무 좋고 139편 좋아서 막 자매님들한테 이렇게 다 퍼서 날르고 했는데 내가 과연 이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신 분인가 하고 다른 노래를 들어봤더니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그 번영 복음에 아주 푹 빠지신 분이세요. 다른 노래들을 많이 그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아, 이분이 이 한 노래를 성경 가지고 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노래가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거는 죄송해요. 그분 노래 무조건 다 옳다고 듣고 좋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자매님들한테 다 무조건 다 좋다고 하시지 마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찬양 들으실 때 이 가사가 과연 많은 복음성가들이 사람 중심인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성경적인가 그걸 보시고 찬양하시면 좋고 또 곡조 없는 찬양도 있다는 거를 이제 아시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그냥 찬양이 터져 나오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찬양도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그 다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이렇게 그냥 무조건 찬양을 듣잖아요. 예. 그런데 그 가사가 성경적이지 않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네, 그게 굉장히 그리고 중요하지 않나. 네. 네. 그리고 이런 복음성가 같은 거 이렇게 들으면은 예. 금방 이렇게 감성을 터치하거든요. 그래갖고서는 막 좋은 거 같고 막 빠진 거 같고 그리고 많은 교회라고 할 수도 있죠. 많은 그 음악으로 뭐 드럼이니 기타니 그 복음 이렇게 그냥 4명, 5명씩 앞에 나서갖고 스피커 시스템도 잘 되고 그래갖고 막 손 들고 노래 부르는데 그게 거의 복음 성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금방 이렇게 마음을 건드려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감정을 건드리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갖고서는 뭔가 내가 막 푹 이렇게 빠진 것 같고 이렇게 그게 이렇게 lead to right way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시간 가면은 곧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가사가 그게 아주 거기 감정을 건드리는 가사들이 많더라고요. 꼭 성경적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꼭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뭔가 끝나고 나면은 뭐가 속은 것 같고 이렇게 좀 안 좋은데 그런데 확실히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분별하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암송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그 분별력도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꾸 이제 참 성경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 음악으로 막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놓는 그래갖고 막 은혜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런데 참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는 복음 성가를 많이 안 들었지만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나오는데 뭐 공평하신 하나님이 뭐 내게는 건강도 없고 뭐 부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게 했다고 그래서 공평하다는 그런 무슨 복음 성가 나오는데 그거 완전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구원이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예수님 믿으면은 그렇고 안 믿으면 다 똑같이 판단받고 심판받는 그런 공평한데 마치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 사람은 뭐 주고 싶은데 뭐가 부족해서 딴 거 주고 뭐 하나씩 나눠주는 게 공평하심이라고 이해하게끔 하잖아요. 그 찬송이. 그래서 이거 참 너무 이상하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분도 한 번 더 얘기해 주실래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반응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리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길이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내 장로가 내 생물이 아멘하고 그 답변했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적용 거기에서 네, 그러니까 더욱더 그 주님을 묵상을 하고 더욱더 존귀와 영광을 길이가 합당하시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제가 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에 대한 그거 크고 놀라웠고 그 높고 깊고 그 아주 그러니까 그 넓은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공로에 대해서 제가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 찬양을 해야 되지 않나, 내 마음에서. 그래서 더 그거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하는 그 묵상이 나한테는 굉장히 그 찬양이 되고 찬송이 되지 않나, 그런 거를 제가 느꼈어요. 네, 좀 더 네, 깊은. 네, 맞아요. 여기 계시록 5장 그 책 여기 11절에서 14절처럼 그 예수님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고 하려면 우리가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 부요함이 얼마나 아이고, 큰 나 공부하는 부요함인지, 거. 그 지혜가 얼마나 무한하고 완전한 지혜인지, 그 힘이 얼마나 공부하는 거 여기서 끄지 않으면 전능하신 나한테 다 힘인지, 꺼지더라고. 그 존귀하심이 어떤 존귀하심인지 우리가 그런 걸 다 하나하나 알면 알수록 그 찬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정말 깊이 알으려면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네.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제대로 하려면은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 아멘. 예. 아멘. 아멘. 아, 예, 자매님들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예,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한테. 예. 아멘. 저는 성경을 열심히 읽을 시간이 없이 너무 일상이 마르다처럼 분주하고 바빠요. 그래서 항상 죄인 같은 마음으로 요새 지나면서 그러고 있어요. 너무 일상의 스케줄이 다 바쁘니까 하루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막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막 안 되고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고 하나님한테 지금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렇게 좀 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묵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루가 빨리 가고 하루가 1년 같고 1년이 69년 같고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되나. 그래도 이렇게 환경으로 저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요번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해서 조금 하나님께 와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된 거에 무한히 감사드리고 이제 틈나는 대로 말씀을 읽으려고 그래요. 근데 잘 안 돼요. 맞아요. 저같이 진짜 백수도 공부하기가 성경 펴놓고 하려면 그 시간 내기가 어떨 때는 오늘은 한 시간이었어? 24시간이 아니라 오늘은 분명히 1시간이었나 봐 이러고 그렇게 막 절절매고 지나갈 때도 있는데, 박영희 자매님 얼마나 바쁘세요. 그래서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불평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하면 더 좋지만, 자매님 바쁘신 중에도 그냥 잠시 5분이라도 얼마라도 꾸준히 하시면 돼요. 네. 네. 근데 한손 그 끌어모시고 성경을 같이 하시고. 옛날에는 성경을 제가 이제 혼자 뭐 이렇게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읽고 이제 이랬는데, 뜻도 모르고 읽고 이랬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이게 무슨 뜻이면서 이렇게 상세하게 해주니까 여기서 성경을 찾아서 읽는 것만한테도 저한테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예. 따로 맞아요. 성경을 안 읽더라도 지금 네. 이거를 통해 갖고 메가더 목사님이 쭉 성경 기절을 적었잖아요. 근데 네. 성경 기절 안에 답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찾는 것만 해도 저한테는 성경 읽는 게 굉장한 도움이 되더라고요. 옛날에 맞아요. 그냥 부대뽀로 그냥 생명의 삶 이렇게 읽으면서 했던 성경하고 지금 이렇게 네. 뜻을 알고 이렇게 네. 하나하나를 찾아갖고 다 읽는 성경하고는 제가 굉장히 네. 도움이 유익해서 정말 제가 새롭게 이거를 들리고, 다 예. 찾게 되더라고요. 선생님의 그 성경. 설명과 해석을 들으니까 정말 새롭고, 더 네. 새롭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너무 큰 도움이 돼요. 정말로. 네, 네. 말씀만 읽어갖고는 제 머리로는 저 안 미숙하잖아요. 나와요.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다 마찬가지. 네, 우리 다 목사님들이. 있어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진선 자매님 기도해 주세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크신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비천한 곳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더럽고 무지한 우리 마음에 오시어 빛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고귀한 사랑과 섬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어 그 귀한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어 세상의 부요함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난하게 비워 정결과 거룩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위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길 간구드립니다. 우리들을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세워주시기 위해 헌신하시는 김명희 선생님과 장로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모든 언약의 말씀이 가가손손 내려주시길 간구드리오며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에 건강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께도 동일한 은혜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 가정의 문제들과 질병들이 떠나가고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아버지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건하여 주시길 간구드리며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